네, 오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는 있어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으니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명령은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본성대로 놔두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과 쾌락과 부와 안락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으십니까?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비단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보면 돈을 내려놓지 못해 편법으로 교회에 세습을 하는 목회자의 모습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 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들, 이성에 관한 문제들,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하더라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소통이 되지 않고 막무가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본성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러한 시한폭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내 자신의 생각을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주인이 바뀜으로써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말씀으로 제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을 하라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 즉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심판 때에는 비로소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너만 잘난 체 하냐입니다. 이중인격자들이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된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비방하여 끌어내려 자기와 같게 하여 공범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때는 서로 이익관계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는 함께 뜻을 모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경건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기독교 정치인들로서 사회 유력 인사들로 구성되어 세상과 야합하며 부활을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비방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비방이 아니라 선한 행실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비방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심판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라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종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권세에 순종하라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질서를 위한 통치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선징악을 실행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왕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속의 모든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악역에 쓰임받은 왕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권세에 복종하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은 도덕적인 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종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그 당시 노예 제도 때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직장이나 가정으로 보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주인 중에는 너그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은혜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심을 얻게 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인에게 복종하십니까? 예수님께, 직장 상사에게 또는 아내나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온전히 권위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